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케 호모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게 라틴어인데요. 저도 모르는 단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에케 호모더라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 호모라고 해서 사람을 말하고 에케는 보다 하는 뜻이에요. 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누구를 볼까요? 누구겠어요? 짐작해 보세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손을 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천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손으로 가장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손을 잘 대접하고 이웃에 선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길손을 대접함으로써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 불쌍한 이웃으로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자리인데 너는 염소고 너는 양이다. 자기가 알지 못해 부지불식간에 어떤 불쌍한 사람들 다 대접했더니 그것이 주님께서 너가 바로 그때 나를 대접한 것이야. 내가 줄일 때에 물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 한 것을 줬고 내가 어려울 때에 네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이 염소 자리에 선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너가 내게 물 한 것 갖다 주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은 아주 독한 사람이다. 언제 그랬습니까? 둘 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변장하고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내가 그렇게 해놓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간으로 변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과 같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심령으로 사셨을 때 그 예수를 변장한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부분이 몰랐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에는 18, 19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릴 때 그 비급한 빌라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18장 내용은 바로 순환기사의 시작인데요. 주님께서 17장에 보면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지막 강론을 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저희들은 계속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그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는 가자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골짜기는 이제 시내가 흐르는 그 시내를 기드론 시내라고 부릅니다. 그 시내를 건너면 오른쪽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죠. 그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다 한눈에 다 보이죠. 그런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가슈마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가슈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죠. 그 동산에는 이제 올리브 동산이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뭐 1000년 된 올리브 나무들 막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있는 올리브라고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그 올리브 나무를 기르는 밭이었겠죠 아마. 그 누군가가 그 울타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아마 그쪽을 개방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데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공했던 것 같아요. 자주 갔다 그러죠. 자주 가서 기도를 하고 쉬었던 것입니다. 밤에 거기를 갔습니다. 몇 시쯤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꽤 시간이 지났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발 씻는 행사를 하고 그리고 많은 강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으니까 꽤 시간이 됐겠죠. 그죠? 그때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인도를 받고 유대 당국자들이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성전 경비병들과 아마 빌라도하고도 서로 통해서 빌라도가 군대도 내줬습니다. 그 군대, 빌라도의 군대와 성전 경비대들과 그리고 유대 그 당국자들이 유다를 앞세우고 찾아왔죠. 그래서 주님이 잡힙니다. 체포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실세였죠. 그 당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의 그 장인이었습니다. 이 장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만 해도 5명이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죠. 이 가야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를 데려가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 얘기를 할 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새벽닭이 2번 울기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응했단 말이죠. 닭이 몇 시에 처음에 옵니까? 집사님 아세요? 첫 닭이 아마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올 거예요. 그래, 옛날에 한국에서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시기가 보통 밤 12시쯤 돼요. 그런데 어떤 약간 골빈 이 수탉이 밤 11시쯤부터 울부짖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이제 귀신을 쫓는다고. 그런 속설이죠. 그러니까 닭을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닭이 주로 언제 오냐면 밤 12시, 1시 사이에 첫 닭이 떠오는 거예요. 일단 새벽 3시까지 잘게 죽을지 울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가 그 새벽 1시경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가야바는 이제 산헤드린의 의장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을 이미 소집을 해서 이제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한밤중부터.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신문할 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 거짓 정의들이 많이 와서 이 성전을 헐라내 그러면은 3일 만에 쉬어오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로마에 그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거짓 정의도 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격을 말했다고. 신성모독의 죄로 이제 사형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예수를 꽁꽁 묶고는 이제 누구에게 갔냐.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차식권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마 주후 한 6년경부터 그때부터 로마가 그 사형권은 로마가 가져된다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무리 종교적인 범죄라도 유대계 자치권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죽이는데 이방인이 그런 죄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는 유대계 자치권으로 죽일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떠한 사형에 해당하는 것도 다 자치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야만이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데려왔던 거예요. 또 그들은 원하기를
예수를 어떻게 죽이기를 바랬냐? 십자가 행위에 처하기를 바랐단 말이죠. 왜 십자가 행위에 처하기를 바랬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사형을 집행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간주한다. 그죠? 그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 십자가 행을 받으면 저거 봐라. 나무에 매달렸잖아. 저는 저주받은 자야. 예수 웃기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아니냐.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마.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행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니까 그때가 몇 시냐 그러면 새벽이라 그랬죠. 새벽이라 그러니까 아마 뭐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되지 않겠어요? 이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은 언제냐면은 이 사람은 음력을 세거든요. 음력을 6월절에 아마 양력으로 4월쯤 될 거예요. 4월쯤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지금쯤 되잖아요. 그죠? 4월. 그럴 때면 이제 충분히 지난 때니까 아침에 좀 일찍 해가 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6시경에 날이 달 밝으니까 6시 전이면 6시, 5시 반이나 뭐 이쯤 됐겠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업무를 언제 시작하느냐면 굉장히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해. 그래가지고 일찍 끝내버려. 일찍 시작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낮 10시나 늦어도 11시까지 업무를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로마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찍 시작해, 그 대신 일찍 끝내버리면 하루 종일 노는 거지 뭐.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벽부터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신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이 빌라도가 이게 그런 죽여달라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걸 누가 좋아했겠어요. 더구나 이게, 이미 빌라도는 소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가 다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가 그냥,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받아서, 그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재판하기 싫으니까, 잘 됐네. 내 관할이 아니잖아. 헤롯 관할이네. 헤롯 안티파스, 그죠? 갈릴리 집안. 이거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안에는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헤롯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고, 빌라도도 원래 자기 그 업무는, 자기 이 관청이 어딨냐면 가이사랴에 있던 해변가에. 근데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안토니오 망대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로마군을 주둔을 시켰는데, 이제 6월절은 명절 때는 폭동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그 군대를 거기에 주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아마 자기의 사령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죠, 이제. 헤롯 왕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이제 거기 사내들인도 거기 다 있고, 사내들은 아마 성전 안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뺑뺑뺑 돌리는 거죠, 이제. 헤롯이 이제 신문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면 다시 빌라도에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받고 할 수 없이 재판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18장, 19장 읽어보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 재판하는 경우가 뺑뺑이 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빌라도와, 유대 당국자 간에는 어떤 관계냐면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알력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수싸움이 머릿속에 막 펑펑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 얘들을 요리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빌라도를 요리할까? 이렇게 서로 그런 중에 얘기도 읽어보면 그 행간을 잘 읽어봐야 돼요. 빌라도와 이 사내들이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 간의 수싸움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수하에 둘러 서로 잘 요리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이 말 안 듣는, 말 잘 듣는 이 유대 당국자를 내가 요리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빌라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를 이제 여기 보면 빌라도를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총독을 협박할까요? 그 정도 이 정치적인 수단이 높은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드디어 19장에 보면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마지막 신문 과정이 나오거든요.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근데 유죄의 심정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채찍질해서 내보내겠다고. 이제 가벼운 죄는 채찍질해서 그냥 경고만 하고 너 더 그러면 그러니까 체포당해 그러면서 겁주고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바울은 빌라도는 생각했던 겁니다. 채찍질해서 석방하려고 그러는데 이 채찍질이 로마에 세 가지 채찍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채찍질이 푸스티가티오라고 하는 채찍질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겔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질, 세 가지 채찍질이 있는데 가벼운 범죄에 대한 채찍과 그리고 경고에서 내보내는 그런 채찍질이 이제 푸스티가티오라고 하는 채찍질인데 이것은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는 거죠. 좀 더 심각한 범죄의 지수에게는 이제 좀 더 잔인한 채찍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플라겔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베르베라티오 채찍질은 반죽에 놓는 거죠. 이 사람은 사형을 선고된 사람들한테 주로 이런 채찍질을 하는데 사형을 집행하면 끝인데 왜 채찍질을 할까? 이 십자가행 같은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그냥 놔두면은 건장한 사람에게 3일, 4일씩 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런 아주 막 잔인한 채찍질에서 거의 반죽이 넘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완전히 육체가 더 이상 한가지 못할 정도로 그로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 채찍질이 뭐냐? 이게 베르베라티오 채찍질인데 이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죠, 그죠? 그런 채찍질인 거죠. 얼마나 잔인한지. 그 채찍질은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이 닿을 때까지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 채찍질은 채찍 끝에다가 이런 그 갈고리 같은 거지가 이거 탁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집행관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채찍질 하면서 이미 죽는 경우도 들어 생기고 이 채찍 때문에 뼈가 다 드러나고 막 내장까지 드러났다고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잔인하게 정말로 처참한 채찍질이죠, 이게. 빌라도는 그런 채찍질 말고 일단 여기서는 상당히 아마 플라겔라티오 채찍질 좀 되게 두 번째 채찍질, 굉장히 센 채찍질, 이 정도 때려가서 그냥 내보내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사람이 말이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굽니까? 다윗의 왕으로 오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고발한 거잖아요. 유대인. 그리고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정식으로 심문하는 거죠. 네가 왕이냐? 그렇다고. 그게 그래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러나 내 왕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이게 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권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구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풀어주려고 그랬죠.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보면 3번씩이나 빌라도는 안 하겠다고. 난 사형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둘이 간에 알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니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더 공포에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여도 되냐? 누구나 그렇겠잖아요. 다 그 당시에는 미신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잘못하고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이거 보면은 빌라도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채찍질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채찍질 했어요. 그래서 내보냈어. 채찍질했는데 이게 아마 두 번째 채찍질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잔인한 채찍질이라 이렇게 가시원을 쓰고 피가 흘러서 철철 넘치고 얼굴은 뚱뚱 부어있고 이렇게 해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처참한 몰골로 끌어내고 그때 이 빌라도가 한 말이 뭐냐? 에케 호모 그런 거죠. 이 사람을 보라. 너희의 왕이다. 불쌍하지도 않으냐? 이 사람을 죽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왕을 어떻게 하라?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데려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왜 말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생사가 있다는 것이 내게 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거다. 너희를 나에게 느껴준 사람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또 이 사람은 죄가 없는구나. 또 나와서 그랬죠. 너희들에게 차라리 십자가 못 박아라. 그냥 손을 씻어버리고.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서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저 사람을 처형시키게 하면 너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아니 가이사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을 살려내면 너 가이사에 반역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이 그 로마 황제 귀에 들어가면 너가 온전하겠냐? 그런 협박인 거죠. 이게 수사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야코가 팍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을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몰골을 통해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로마 병사들의 그 모욕을 다 받고 이렇게 끄집고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은 누명을 쓰고 있죠. 그 누명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변명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고집하고 3번씩이나 빌라도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협박을 해서라도 십자가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죠. 이 판결 현장 가운데서 이 유대 당국자라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의 왕으로 너희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을 절대까지 믿으면 그것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저기 있었던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이게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그들은 듣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을 넘기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군인일까요? 군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읽어보면은 그들에게 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요한은 바로 이렇게 일부러 모호하게 군인들에게 넘겨주니라 말을 쓰지 않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썼어요. 실제로는 군인에게 넘겨줬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끔찍한 채찍질, 베레베라티오의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반죽이 놓는 거. 그러니까 아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끔찍해서 너무 끔찍해서 못 볼 정도였죠. 그 채찍질을 이제 하겠죠. 완전한 육신의 저항을 저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죽여 놓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재촉시키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를 끌고 가죠. 골고다, 여러분 잘 알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리고 아람어로 굴골타라고 하는 것이 골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어로 골고다가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갈보리? 라틴어로는 해골이 칼바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들어가서 갈보리라고 되죠. 그래서 갈보리나
골고다나 다 뜻은 뭐냐면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나무, 그 산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을 집행하러 간 거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럽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 십자가 모도의 모형이 아닙니다. 십자가 가운데 기둥은 이미 그 사형 집행장은 이미 꽂아놨고 뭘 지고 가냐면 가로 기둥만 지고 가는 거예요. 가로 기둥만 지고 갑니다. 가로막대기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간 걸 우리 읽어봤죠, 그죠? 그 이삭이 생각나십니까? 그 그림을 우리 주님의 그림을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가 질 그 십자가 그 가로 기둥을 지고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도저히 짊어지고 갈 때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잡아서 대신 지고 가라 그랬죠,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대신 지고 가는 그 다른 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생사람을 그냥 팔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도 몫을 박아 십자가 못 박고 그 흘러내리지 않고 그냥 두면 흘러내릴 거잖아.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감아서 못 흘러내리게 맞겠죠. 더구나 또 발 밑에다는 뭐냐면 발 밑에다가는 발받침까지 둡니다. 받침을 떼주는 것은 이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이미 사형을 집행 빨리 죽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게 발을 받쳐 놓는 것은 이게 체중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거죠. 체중이 확 흘러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이 쫙 흘러내리면 기운이 빨리 흘러내리면 더 이상 숨을 못 쉰다 그럽니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발받침을 달아놔서 누가 본능적으로 그 받침을 올려서 올리잖아, 자기 숨을 쉬려고. 그래서 이걸 올려서 숨을 쉽니다. 그러면 온 근육들이 경련하면서 그 고통이 극도로 온다 그래요. 그렇게 발받침을 대가지고 마지막 힘 하도날까지 다 힘을 소진한 뒤에 쳐져서 죽게 만드는 너무나 잔인한 십자가인 거죠. 주님이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죠. 거기에는 죄의 이름을 적는 게 타이틀이라고 했습니다. 타이틀을 적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썼죠. 왕이라는 거죠. 그게 뭘 말합니까? 빌라도가 쓴 거예요. 빌라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인 거죠. 빌라도의 왕이기도 하고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너희의 왕이다 하는 거죠. 우리 성화를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그림에다가 INRI라고 써놓죠, 그죠? 이 말은 I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 예수, 그러니까 I 예수. N은 나사렛이라는 뜻이고, I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RI라는 말, R은 렉스라고 하는 것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렉스. 그러니까 렉스, I는 뭐냐면은 이유다, 유대의 왕이라는 거죠. INRI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해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는 저기서 로마 군인들이 마시는 질라전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지킨 해면을 우슬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친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이 예수는 한낱 비참한 권력의 희생자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질 때에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나가서 쥐셨습니다. 스스로의 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 몫을 내가 스스로 내놓는다. 왜 내놓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놓는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받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0절로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문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뭐냐면 그것이 완수되었다 그럽니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앞에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잘못 번역했고 밑에 것은 수동태인데 능동태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완수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사형 집행 현장에 요한이 유일한 제자가 다른 제자라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이 거기서 참여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요한의 눈에는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만 눈에 보였습니다. 4명의 남자는 누굴까요? 예수를 사형 집행한 4명의 그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겉옷을 아마 내 몫이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모자, 예수님의 겉옷, 외투죠. 겉옷, 그리고 신발, 그리고 혁대. 이 4개를 서로 나눠 가졌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속옷은 어떻게 했죠? 속옷은 하나님과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그랬죠. 그죠? 이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이런 속옷이 아니고, 이 옷은 통으로 온 거라 그랬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히브리스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이라고 해요. 그 단어를 보면. 근데 그 속옷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양복, 우리 지금 치면 양복이에요, 양복. 이 옷이 이제 겉옷이고, 속옷이고, 바깥에는 외투. 겉옷이라고 하면 외투를 말하는 것이고, 속옷이라고 하면 이 자켓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총으로 짜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한목에다 입는 거예요.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제수들의 옷을 나누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서로 나누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저 제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어둠에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오로지 땅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요한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여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대표하는 예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대표하는 4명의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옆에는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그 4명의 여자.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옆으로 찾아와서 함께 있어줬던 사람이죠. 세 마리아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살로메라고 합니다. 세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모라고 표현했죠. 이모가 누구냐면 바로 살로메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형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쳐주나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죠.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주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있습니다. 4명의 여자가 주님을 곁들이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 아닌가. 나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어디까지 따라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겠죠. 최소한 우리는 제수의 옷을 집에 뽑는 그런 로마 병사 같은 그런 수준은 되지 않아야 되겠죠.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생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주님을 모시는 그 한 예수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그 멤버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동생이 아닌 바로 한 하나님, 한 예수를 모시는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보면은 최초의 이적을 만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그때 보면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죠. 여자여 하는 것은 귀나이 그러면 귀나이 이 말로 여자여 여사여 하는 말이죠. 이제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에게는 부를 호칭이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이제는 공적인 관계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락시킨 저 사단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있을 건데 그 후손 중 하나가 저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도 아닙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여자입니다. 여자여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런 영광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형제 자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빌라도의 그 비겁함도, 유대인들의 그 교활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기에 사용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실체로서 친히 오셔서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왕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 유대 당국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사건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그러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아들로서의 신실함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형제자매요, 그 안에 우리가 어머니요 아버지로서 육신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점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한 로마에 대한 정오도 타올랐죠. 그 이후로부터 생겨난 말이 반유대주의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엔티세미티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통해서 유대인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으며 얼마나 많이 그들을 핍박했는지 압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 모든 사람이 누구의 속박을 받고 있냐? 사탄의 속박을 받고 있고 죄의 구속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죠. 세상의, 모든 세상의 그 죄책. 평범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책.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단의 역사. 바로 나의 죄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끊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그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주님께서 신의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다가 그 죄를 가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육체에다가 완전히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그 죄를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그 끈질긴 죄악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친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구약에 주님의 그림자가 있죠. 노뱀처럼 들려야 하는 사명을 타고난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제물로 바친 영원하고도 온전한 대제사장을 보지 않습니까?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반역과 그 교만과 완악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겐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두고 쓴 시가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굴복시키고 스스로 죄가 되어서 죄를 무너뜨리고 무덤에 내려가서 무덤을 파괴했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베어버렸다. 이 진정한 승리.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의 죄와 죽음이 파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화평과 안식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내 죄를 뿌리를 뽑은 것을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 우리의 완전한 자유와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또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